섬은 0-5-1의 중5입니다. 참 하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또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세 번째 초막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니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오늘도 승리하시길 권면드립니다. 0-5-1의 중5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을 보면 영혼이 죽은 사람은 고통받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13절부터 잠깐 보면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14절을 보면 스와게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15절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16절에 보면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악기 들렸다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팔아서 악기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고 그럽니다. 17절에 보면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와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럼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여기 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은 손 그리스의 5395로 케이르라 그럽니다. 손 명사 케이르는 손을 의미하며 상징적으로 쪽편, 능력, 손으로 쓴 군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은 요드죠. 손이 요드. 능력은 1411로 그리스어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힘, 세력, 능력, 어떤 역량을 뜻하기도 합니다. 명사로 디나미스는 디나마, 곧 디나마이 1410에서 유래했으며 능력, 힘, 세력,
어떤 가능성 할 수 있음, 신체적, 지적, 영적 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하다는 것은 사하나 육공으로 포이에오라고 그럽니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하나 육공의 포이에오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창조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창조해 가는 거예요. 사람 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곧 크로스라 그럽니다. 몸의 표면, 피부. 명사 크로스는 크라오, 마이, 5530에서 사용하다, 이용하다에서 유래했으며 몸의 표면, 피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손수건을 보겠습니다. 손수건은 수다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수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다리온 4676입니다. 명사 수다리온은 수건을 의미하며 즉 얼굴에 나는 땀을 닦고 코를 푸는데 쓰는 천을 뜻합니다. 명사 수다리온은 신약 성경에서 사회에 나오며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죽은 나사로의 얼굴을 쌌던 수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7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을 나타낸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캐겨 있더라.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손수건을 의미한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모세도 수건을 얼굴로 가렸지요. 나중에 이거를 손수건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시미킨 디온이라고 하는데 좁은 앞치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미킨 디온의 기호는 라틴어이며 좁은 앞치마 또는 아마포 가리개를 의미하며 노동자들과 종들이 습관적으로 걸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낮은 자가 돼가지고 종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든 사람들, 병들다, 아스데네오 7770입니다.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병들어 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의 병을 뜻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사 아스데네오는 아스데네스 772에서 유래했으며 약하다, 힘이 없다, 무력하다를 의미하며 1차적 의미로는 병들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개의 히브리어 어금 및 변형들의 영어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동사 카샬,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스데네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은, 또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흔들거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 것이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고 흔들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똑바르게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관역을 똑바르게 보고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져 있는 사람이고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고 흔들거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귀는 둘로 나눠져 갖고 있습니다. 악하고 귀. 그러니까 악을 보겠습니다. 악을 보게 되면은 사나 구공 그리스어입니다. 포네로스 곧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그 흔들거리는 것이 떠났다라고 넘어진 것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상이 곧 악귀가 떠나면서 사상이 바로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귀도 보겠습니다. 이거를 형용사 포네로스는 포네오 수고하다에서 유래했으며 카고스 2556과 카기야 2549 여기에서 파생됐는데 포네스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슬픈, 불행한, 근심으로 괴로워하다. 괴롭게 하고 슬픔을 초래하는 것, 재난이나 재앙을 가져오는 것, 이런 불행을 가져오는 병에 대해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가련한, 무력한, 비참한, 초라한, 매력없는, 부적당한, 쓸모없는, 파멸적인, 해로운, 불리해지는, 손해를 주는, 나쁜, 불행을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불운한, 성공하지 못한 정치나 군에서 평민의 정치적으로 쓸모없는 가치없는 국가 적대자로서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나쁜 것 등을 의미하는데,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율법이고 영적으로 말하는 것은 곧 진리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병든 그리고 나쁜 악한 사악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나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입각해 있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귀를 보겠습니다. 귀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그러니까 뭐예요? 악귀도 뭐라 그랬습니까? 푸뉴마를 쓴다 그랬죠. 신약으로 치면은 루아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투무와 루아의 흠면은 불결한 영이죠. 아가다토스 푸뉴마 하면은 불결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귀도 바울에 의해서는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가들, 이들이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한다 그럽니다. 마술. 엑소르키데스 곧 1845 귀신 쫓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는 자들은 율법적으로 마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바울하고 다른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힘을 빌려서 이 악귀들을 쫓아내는데, 악귀는 율법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는 것은 누가 마술을 행했어요?
곧 파라오에 있는 마술사들이 있었죠.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뱀에 대해서. 그런데 이들도 지금 이 그리스 신약에서도 마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45 엑소르키데스 귀신 쫓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명사 엑소르키데스는 엑소르키조 1844에서 유래했으며 마술적 주문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의미합니다. 엑소르키데스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곧 귀신 축질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곧 바울이 전파하는 건 뭐예요? 진리죠. 성령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전파하는 성령하고 이들이 예수를 빙자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부분은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 그러니까 이들은 곧 투무와 영을 사용하는 거고 아가다토스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 진리의 성령, 곧 푸뉴마, 루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서 누가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이 시험이라는 게 2021 에피케이 레오라고 그러는데 에피케이 레오 곧 손대다 착수하다 시도해다 그러니까 시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악귀들이 사하나구공 포네로스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그 악이 귀가 푸뉴마 바람 호흡 생명 영 이들이 뭐합니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자 예수는 예수스라고 그럽니다. 이사 예수 예수스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아라는 유대의 이름의 헬라어형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다음 주격 변화를 위해 시그마 S를 붙인 것이다. 예수아는 바벨론 포로기 무렵부터 에오수아 대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을 포함한 오래된 고대 이름이며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 곧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르기 무렵부터 자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근데 유대의 한 대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자 바울을 보겠습니다. 파울로스라 그럽니다. 3972 파울로스는 라틴어 고유명사로 파울루스에서 유래했으며 헬라의 음역이며 바울로 번역한다. 신약 성경에서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있고 로마의 지방장관 지방총독이라는 바울이 있고 사도 바울에 의해 그리스도에게로 개심하였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각이 있는 자들은 진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알거지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눌러 이기다는 것은 이스키오라 그럽니다. 2480 강하다.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귀신도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르다는 것은 뭡니까? 카타키리 유어라고 그러는데 카타키리 유어라 그럽니다. 2634 통치하다, 지배하다, 정복하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벗은 몸이라는 것은 김노스라 그러는데 1131입니다. 김노스, 벌거 벗은, 이거는 형용사, 김노스는 기본어이며 발가 벗은의 의미합니다. 옷을 입지 않은, 남루하게 또는 초라하게 입은, 옷을 도적 맞은, 강제로 옷을 벗기운, 옷을 입지 않은, 부분적으로 옷 입은 을 의미한다. 비유적으로 벌거벗음이란 의미로 감추어지지 않은, 드러낸, 폭력된, 분명한, 몸의 형태가 없는 내적 인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벗은 몸은.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지 않아요? 제사장 옷을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곧 맛을 부려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이들은 곧 벗은 몸이기 때문에, 벗은 몸은 뭐예요? 창피한 것이죠. 알몸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집은 오이코스라 그럽니다. 집 3624 명사 오이코스는 기본어이며 다음을 의미합니다. 오이코스는 집, 거처를 의미한다. 그것은 키클롭스 동굴, 페넬로페의 침실, 방을 뜻하며 때때로 특별한 집은 신전, 보물창고, 궁정, 심지어 무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파피루스에서 오이코스는 가사, 집안일, 부, 소유, 가족이나 가족의 재산, 큰 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 곧 신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눌려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영혼이 죽은 사람은 이렇게 고통받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또다시 신사도가 유행을 하지요. 이 귀신들을 히브리어로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스어로 사타나스 또는 디아볼로스,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 하며 뜻은 갈라놓는 자, 분열시키는 존재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하고 갈라나요? 하나님하고 갈라나요. 하나님하고 분열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갈라놓고 진리와 분열시키는 존재예요. 이 귀신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귀신 들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 귀신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지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 거룩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헬라어 디아볼로스, 즉 마귀라는 단어의 어근의 뜻은 참소자, 비방자를 뜻하며 누구를 비방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누구를 참소하는 것입니까? 곧 자기 자신을 참소하는 것이에요. 참소자가, 참소는 이 한글 사전을 보게 되면은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에 바치는 것입니다. 간사한 무리들이 또 참소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는 수다쟁이, 고발자, 헐뜯는 자, 대적을 뜻하는 것으로 그 뿌리가 되는 동사는 뒤죽박죽으로 만들다, 서로 갈라지게 하다, 둘로 나누다, 적이 되게 하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삼위의 하나님들과 이간질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땅, 성소의 마음과 몸을 뜻합니다. 자신의 몸, 마음과 생각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 7장 26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 7장 2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집이라고는 오이키아라고 그랬습니다. 집, 가족, 3614입니다. 명사 오이키아는 오이코스, 집, 거처에서 유래했으며 본래 의미로 거주하는 건물, 집,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 모래라고 하는 것은 암모스라 그러는데 285번입니다. 암모스, 모래. 명사 암모스는 푸삼모스, 그러니까 모래에서 유래했으며 모래를 의미한다. 비유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사용되었다. 곧 히브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파르, 먼지, 마른 흙의 역으로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곧 헬라어로 모래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파르, 먼지, 마른 흙. 어리석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3474 모로스라 그럽니다. 모로스. 어리석은 우둔한 자들. 그러니까 형용사 모로스는 기본어이며 어리석은 우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무식한 자들. 몰라서 아무리 말해도 자기 자신의 생각에만 국한되어 있는 자들. 이들을 우둔한 자,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맛없는 음식이나 겨울에 동작이 둔한 동물들 혹은 고된 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 사용되었다. 고된 일은 뭐예요? 노동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율법 아래서 예배 보는 것이 고된 일이에요. 곧 둔한 동물들로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리아 3472 어리석음처럼 부적당한 행동, 사상 혹은 말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별력의 결여로 물론 지식의 결핍과도 관련돼 갖고 있는 그 상태고 이게 결핍돼 갖고 있으면 마음의 교란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150 나 자신의 욕망에 의해 영향을 받아 행동할 경우 인간의 행동에 대해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은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능력에 대한 사상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능력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상이에요. 율법적인 사상이에요. 진리의 사상이 아니고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율법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들이 노동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의 이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이 진리의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아파르 위에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
자기 사상 위에 육신 위에 율법 위에 자기 집을 성전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무식한 사람. 마태 7장 27절 보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바람은 뭐예요? 푸니마죠. 루아흐죠. 홍수는 뭐예요? 말씀의 홍수입니다. 비도 말씀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루아흐, 곧 푸뉴마, 성령이 불어서 그 집에 성전에 들이치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사탄의 이간질에 익숙한 율법적인 사람은 진리 위에 성전을 절대로 튼튼하게 지을 수 없습니다. 성전은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진리라는 반석 위에, 성령이라는 그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은 곧 육신이 죽어버리는 것하고 같은 이치예요. 서문 0-5-1의 중5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시는가? 0-5-1의 중6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